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페이지. 여기를 빨간 줄로 표시해 놓으세요. 자, 여기 빨간 줄 있죠? 이걸로 다 표시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 옹이 이렇게 이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빨간 줄로, 동수도 명의자매도 정대도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를 딱 해 놓으세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백성의 전체성의 비유장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4절에 볼까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31절도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뭐라고요? 마치. 또 33절도 볼까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할렐루야. 천국은 뭐라고요? 이렇다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들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우리 천국 가려고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를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9절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거든요. 자, 씨 뿌는 자가 이렇게 오죠. 자, 우리 볼까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뿌리러 나갔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이제 언제예요? 여러분 이제 씨 뿌려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뿌렸어? 봄이잖아, 봄. 씨를 뿌려야 싹이 나잖아요. 뿌리는 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 뿌리는 나갔는데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뿌리는 어디에 내렸다고요? 네? 첫 번째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또 가시 떨기, 또 좋은 땅.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밭의 개념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만이 좀 더 이해가 돼요. 자, 우리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으면 그 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대원님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밭이 있잖아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 밭이 있죠, 이죠?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밭이 있죠, 이죠?
밭이 있고, 그럼 여기는 길가에 길가. 어,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를 다니는 길이에요. 그럼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까 안 다니까? 그렇죠. 주인도 다니고 마을 주민도 다니고 여행기도 다니죠. 여기를 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뭐가 많을까? 어? 돌들이 많겠죠, 이죠. 돌들이 많아서 이 돌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담도 쌓고, 이죠. 쌓아놓죠, 이죠. 그런데도 돌이 있을까 없을까? 이스라엘은 또 스케줄이 많아서 돌이 많아요. 돌밭이 되는 거. 또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 주변에는 뭐가 나와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잡초도 있고 그렇지. 잡초도 있는데 여기는 가시 덤불이라고 그래요. 가시 떨기. 이는 가시 덤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어도 너무 잘 자라. 한 해만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밭 전체를 덮어버려. 그러니까 다 뽑기 힘드니까 이곳에 농부가 실어서 그냥 뿌려버려요. 뿌려버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했던 그 풍습을 보고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쉬워요.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지면 도둑놈이 엄청 많아요. 도둑놈이 뭔지 알아요? 근데 도둑놈이 뭔지 알아? 풀이야, 풀. 사람 도둑놈이 아니고 풀을 이야기하는. 풀이 도둑놈 중에 이제 몸에 붙어가지고, 지나면 다 붙어가지고, 다 옷에 다 붙거든요. 떼려면, 하나하나 떼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 그것도 그 앞에 거기 몸에 남았고, 몸도 간지러워. 그런 것들이 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씨 뿌른 자는 뭘까? 우리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좋은 땅, 천국 백성의 마음은 뭘까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에는 몇 배 열매를, 몇 배 할렐루야, 또 몇 배 할렐루야, 또 믿은 대로 됩니다. 100배. 이왕이면 100배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 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세 가지 밭이 나와요. 그죠? 다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곳에는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죠? 첫 번째는 어떤 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있는 길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렇죠. 이 길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밭에서 농부가 씨를 손으로 뿌리잖아요. 농부 씨를 뿌리면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겠죠. 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길가에도 씨가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길가에는 씨가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길가에 돈이 많았어. 길가는 누가 다녀요? 사람들이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어? 어, 그러니까 늘 밟고 다니니까 단단하고 또 길 색깔 반질반질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우리는 포장도로를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산에 가보면, 등산에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어때요? 반질반질하고 거기는 풀도 하나 못 자라잖아. 왜? 너무 단단해졌으니까. 땅이 너무 단단하니까 풀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 뿌리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을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다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왜 새가 먹어버렸죠? 길가에 떨어져서
왜 새가 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땅이 굳으니까 씨앗에 덮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죠. 흙이 씨앗에 덮으면 새들이 보이지 않을 건데 흙이 덮이지 않았고, 또 뿌리는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도 못 내리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없어요? 듣고 있죠. 근데 말씀이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단단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19절에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우리 봅시다. 19절. 자, 19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를 하지 못하다? 깨닫지 못해. 흡수하지 못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없어요?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한대요. 말씀은 왜 그럴까? 배우는 게 왜 그럴까? 이 중요해요. 지금 이곳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완악해서. 뭐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완악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었지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제 두려워한다고 하죠. 그 귓가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와서, 19절은 뭐라고? 누가 와서? 그렇죠.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누굴까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라고 사단이 와서 어떻게 재빨리, 뭐라고요? 재빨리 빼앗아 가버려요. 새가 와서 씨를 재빨리 먹어버릴까요? 뭘까요? 재빨리 먹어버리죠.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 빼앗아 가버린다고. 그래서 이 39절에는 이 악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39절 볼까요? 자,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 뿌린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다.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이 마귀,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뿌린 그 씨까지도 역시 재빨리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도 못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누가요? 사단이 쏙 빼앗아요. 이걸 절개해요, 사단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수이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됐죠? 이죠? 그것이 누구라고요?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길가에 있는 사람은 이름만 그리스도인. 맞아요, 맞아요. 길가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 말할까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야.
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에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열정도 말씀을 들으려고 열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정착해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다? 길가다. 할렐루야. 그럼 이 길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워도 땅을 파가지고 기깅하면 되죠. 그죠? 어려워도 땅을 파가지고 좋은 땅이도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면 이 길가도 좋은 땅이 되겠죠. 할렐루야. 기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 있어요? 두 번째 밭은 5절에 봅시다. 5절.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꼭싹이 나오나. 와,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밭. 자, 보세요. 대원님 이제 논에 바위가 돌이 큰 놈이 있어. 그래서 밖에 굴려가지고 힘들고 여기 쌓았어. 이제 쌓았어. 근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거기 씨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죠. 그런데 뭐가 얕아요? 흙이 얕다. 뭐가 얕아요? 흙이 부러지겠죠. 이제 기근 땅을 갈다 보면 돌 위에 흙이 덮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땡이로 파면 땡 소리하고 손이 얼얼하게 되거든요. 바위를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씨가 뿌렸는데 씨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고요. 그곳에. 그럼 어떻게 될까? 죽어? 왜? 어? 흙이 덮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봅시다. 5절에. 자, 5절에 봅시다. 더러는 흙이 얕던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잎싹이 나오나 해가 더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나서 싹이 콩 났는데 햇빛이 확 나니까 밑에서 영양분을 먹으니까 말려서 죽어버린다. 적시로. 그러면 이 돌밭을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석했는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우리 보자. 20절 21절 봅시다.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꼭 넘어지는 자요. 할렐루야. 자, 길가와 돌밭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차이점이 뭐예요? 길가의 마음밭과 돌밭의 마음밭의 차이점이 뭘까요? 찾았어요? 말씀을 뭐라고요? 들었대요. 돌밭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듣고 즉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들었는데 동의를 해요. 맞아. 동의를 해요. 일시적으로. 또 함께 웃고 웃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불편이 오면, 불편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 적시로 떠나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이거. 그죠? 돌밭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그죠? 자, 뿌리도 그런데 뿌리는 내리지 못해요. 돌밭에 돌 위에 보세요. 이 돌 위에 단단하게 있는데 거기 앞에 뿌리가 들어갔다. 물이 들어갔다 안 들어가겠지. 그죠? 햇빛이 뭐예요? 시련과 환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자, 보자. 자, 21절.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도 오고 환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넘어져 버려요. 왜? 뿌리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 뿌리가 없었어. 그거 제가 그렇게 체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데. 그죠? 말씀에 있다가 감동이 없는데. 아, 이게 진짜구나. 이런 체험이 없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대원님 만지지 마. 시끄러워. 만지지 말아주세요. 가만히 놔둬 물병. 아, 자꾸 소리 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체험한 게 없으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당하면 넘어져 버린다. 또 불편하면 또 내게 손해가 끼쳐지면 금방 떠나버린다. 거기에 어디 밭이다? 돌밭이.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가시떼기와 같은 밭. 가시덩불. 야, 이거는 가시덩불은 너무너무 잘 자라. 신기하죠, 이죠? 이 돌밭에도 잘 자라고 길밭에도 잘 자라. 이 자성이 대단한 거예요. 자, 7절을 봅시다. 7절. 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라는 가시덩불이들이. 가시덩불에 씨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가시 사이에. 그곳 사이에 씨가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떡이 뭐예요? 기운에 막았다는. 자, 보세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가시다리가 다 자랐는데 이 사이에 씨가 떨어지니까 얘가 햇빛을 막을까 안 막을까? 자라고 싶은데, 그죠? 자라고 싶은데 햇빛을 막았다는 게 기운을.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는가? 22절에 봅시다. 그 막은 게 뭘까?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뭐래요? 막혔다는 거예요. 뭐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기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막혔다는 것은 목적을 죽이는 거야. 질시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가시가.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렇죠, 이죠.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해요.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그렇죠. 더 큰 관심이 있어요. 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재물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잘 말하는 게 있어요.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자, 16절에서 26절. 자, 마태복음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생명을 얻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봅시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대.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한 뭔가가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던가 봐.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음으로 돈 같은 게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며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뭐예요? 가시등불에 막혔다는 거예요. 재물의 욕심에서 막혀서 이 부자는 예수님을 등졌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게 가시등불에 갇혀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죠. 자, 좋은 땅 다시 우리 표시해놨으니까 마태복음 자 가봅시다. 13장 5절. 자, 마태복음 13장 5절 찾았어요? 가스를 켰어요, 사모님? 어떻게 끈 거예요? 자, 우리 13장 5절 13장을 가볼까? 13장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자, 읽어볼까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계시를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몇 배? 어떤 것은 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죠? 왜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할까요? 그죠? 그 비밀을 알아볼까요? 비밀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103페이지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좋은 땅이 어떻게 하면 100배,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는지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3페이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땅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 밭이 있었어요. 이들과 차이점은 뭘까? 말씀은 다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은 다 듣고 있어요. 차이점은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뭘까요? 배우는게 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요?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오는 거죠. 지키려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지난시간 맨 뒤에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399페이지 동서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복이 되기 위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하는 자?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지킨다. 말씀 뭘 한다고요? 지켜야. 할렐루야.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이것을 제가 뭐라고 몸부림친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죠? 다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읽는 뿐만 아니라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 나는 좋은 땅이야. 따라요. 나는 좋은 땅이야. 이제 내 자신에게 아침마다 일어나 나는 좋은 땅이야. 그죠? 그러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좋은 땅이야. 시험이 와도 뭐라고요? 나는 좋은 땅이야.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도 야 당신 뭐 교회 왜 가? 오늘 이 세상에 재밌는 거 많은데 나는 좋은 땅이야.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인내하고 지킬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속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한 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항상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자, 15장 5절. 찾았어요. 자, 우리 찾은 사람은 먼저 읽어봅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포도나무는 아니지만 이 나무가 있어요. 대우는 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예수님은 이 나무래 포도나무래 포도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무고 이 가지는 누구라고요? 나.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떨어지면. 딱 이렇게 떨어지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떨어졌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그냥 우리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우리 16절 봅시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래요?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기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래요? 나는 좋은 땅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좋은 땅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라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 자, 보세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씨가 깊게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뿌려졌더라도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면 되죠. 이죠? 맞아요, 맞아요. 좀 힘이 들 거야. 갈아엎는데 시간도 필요하겠죠. 돌밭에 뿌려져도 어떻게 하면 돼? 돌 덜어내면 되죠. 이죠? 가시떡이가 있더라도 가시를 치우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는 좋은 땅이다. 자, 누가 뭐래도 나는 좋은 땅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 이게 천국 백성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면 항상 열매가 있대요. 30배, 60배, 100배.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